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은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로 믿음 1목장이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한 해처럼 지내왔고 새해를 맞이하여 백신 개발로 인하여 작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갈릴리 교회 모든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방역 울타리 속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신앙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갈릴리 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모님과 두 자녀들 삶 속에도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를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과도 함께 하길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질 때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도 참 귀한데 그 사랑의 질이 중요한 거겠죠. 이게 변질되거나 불완전한 사랑,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교만한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존재가 천년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그래서 돌아보면 사람만큼 세상에서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모든 만물의 영장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생각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인간은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에스더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왕이 자기만을 청해하고 왕이 자기를 최고로 존귀하게 높이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마음에 악한 계획을 갖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온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충분히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자기 지위가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지위에 올랐으니 왕 다음에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실제로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들이 전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 그래서 자기 집들에 나무를 세우고, 야, 이제 모르드게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악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날 밤에, at that time,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 밤에 왠지 잠이 오지 않게 했다. 그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 봐라.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역대 일기, 왕들은 왕의 실록들이 있잖아요.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왕의 그 문을 지키는 넷이,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자 그런 모략을 꾸몄는데, 그 일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을 고하게 됨으로 인해서 왕이 그 암살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깜짝 놀라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정귀한 후의를 했느냐, 정귀한 어떤 관작을 내렸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하들의 대답이 뭡니까?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정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 왕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내린 게 없어. 그러니 왕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나무에 매달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악한 계획을 품고 하만이 나가고 있는 그날 밤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 밤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찌 알았겠어요? 하만이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모르드게를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이 일을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은 이제는 죽게 생긴 거에 졸지에 나뿐만 아니고 전 유다인이 다 죽게 생긴, 정말 어떻게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루만 늦게 왕이 이 역대 일기를 읽었어도요,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전 유다인의 목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는가 말이죠. 그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셔서 그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 역대 일기를 읽을 때 그 엄청난 실록 중에 또 그 모르드게에 관한 그 기록을 읽을지 이것이 우연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요.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인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왕이 나에게 잔치에 나만 초대했는데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왕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입히소서. 그리고 왕이 다시는 그 말을 태우고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씌우소서. 그리고는 성중에 나아가게 하셔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대우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에는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있는데 하만이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자칭 똑똑하다고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 하만이요,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왕이 하만에게, 그래 좋다, 그러면 너는 즉시 모르드게에게 가서 네가 지금 한 말 그대로 어떤 것도 빼놓지 말고 그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주라마는요, 이거 얼마나 반전의 반전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변화와 역전의 주라마입니까? 한순간에 모르드게가 제국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들림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저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존재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피할 길도 하나님은 다 입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언제나 출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한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사무엘 그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 2장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은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도 하시지만은 존귀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지만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 수월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지만 그 지옥에서 건지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설득할 때 얘기했잖아요.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도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침묵하고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야.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모르드게는. 만약에 모르드게가 불안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손발이 맞아야 돼. 할렐루야. 손발이 맞아야 돼.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손발이 맞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앞에 가라막혀 있어도 가래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안 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그럼 홍해는 안 갈라진다니까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었죠.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고 사람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에게 제수의 옷을 입혀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를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럼 다윗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하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하여 정말 다윗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위대한 열왕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한순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 뭐 이름만 들어도 할 만한 그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 부목사로 오래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오갈 데 없이 쫓겨난 거예요. 자녀들도 있는데 오갈 데 없이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서 정말 앞이 캄캄한 거죠. 한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기는 맨 꼴찌 인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라인이 있잖아요. 줄을 서면 나는 맨 끝자리에 있는 꼴찌 인생이구나. 친구들을 보고 동료 사역자들을 보니까 다들 사역도 하고 임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사역하는데 자기는 섬길 곳도 없고 거의 버려진 것처럼 맨 끝자리에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줄이 쫙 있는데 자기는 맨 꼴찌인데 뒤로 돌아 그러시더래요. 한순간에 자기가 맨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맨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갈릴리 교회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반전이에요. 반전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르드게 반전이죠. 요셉 반전이죠. 다윗 반전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의 상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알겠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기둥이 됐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갈릴리 릴레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갈릴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믿음 이목장입니다. 믿음 이목장 화이팅!